오늘 시간에는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700년대 초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그리고 독일의 왕이었던 까를 7세가 있습니다. 까를 7세가 황제로 즉위를 할 때에 탔던 마차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형품으로.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마차입니다. 전부 다 황금입니다. 물론 저거는 이제 복제품입니다. 실제 그 당시에는 실제 황금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말이 있었는데 흰 말 8마리가 저 마차를 끕니다. 그 즉위식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놨는데 한번 봐주세요.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말과 마차의 행렬이 저 위에 있는 처음부터 저 밑에 있는 끝까지 저게 도대체 얼마나 긴 행렬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1700년대 초에 저 정도였으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즉위할 때는 아마 엄청난 즉위식과 또 행렬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에는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경우는 아마 교황의 방문일 겁니다. 전 세계의 카톨릭 인구가 12억 명입니다. 로마 교황이 어느 나라에 방문한다고 하면 자기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 교황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이 타는 그 전용 차를 펍모빌이라고 합니다. 2008년도에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큰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탔던 차입니다. 하얀색 벤츠 같습니다. 그리고 개조를 했습니다. 뒤쪽을 개조를 했고 방탄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놓았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겸손하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황이 어떤 차를 탔냐면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기아차 소울을 탔습니다. 가장 작은 차인데 저 작은 차를 타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차는 지금 한국에서 영구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볼품없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팜추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 바로 전날인 그 주일을 종려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 속에는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을까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자기 것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벳바게가 어디 있냐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 오른쪽에 벳바게가 있고 그 오른쪽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는 감람산과 베다니 중간쯤에 있는 동네입니다. 감람산에서 벳바게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베트, 집이겠죠? 파게,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뜻이 뭐냐면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벳바게에서 일어나죠. 우연이 아닙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 이름,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벳바게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내부를 보면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면 어느 집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지고 와라. 만약에 집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을 하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의아한 상황입니다.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이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무작정 벳바게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져 있는 집을 찾아다녀야 합니다. 또한 나귀의 주인 입장에서도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갑자기 누군가 자기 집에 오더니 자기 허락도 없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당황스럽겠죠.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주가 누구실까?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시는 걸까? 주인 입장에서도 솔직히 내어주기가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실 때, 자신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였었습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나왔을 때 주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퀴리오스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주인도 퀴리오스입니다. 그럼 메시아를 지칭할 때 이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 단어를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나귀 주인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았고 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에 이 주인이 기꺼이 예수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귀를 내어드렸던 이 주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실 수 없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내어줄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내 것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신을 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으로 네,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기꺼이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부탁만 하세요,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뭐든지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이라고도 말씀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느 정도로 되고 계십니까? 퀴리오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즐거이 자원하여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진정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내가 돈 벌고 돈을 쓰는 목적이 되고, 내가 우선순위를 두는 가장 귀한 그런 대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겪게 하실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온 세상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바이러스 2개, 3개만 더 만약에 생겨지게 된다면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누가 움직이고 계시는 걸까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성이 오히려 게을러지고 귀찮아져가지고 버튼만 누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들은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또 백신을 빨리 맞으면 이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백신을 빨리 맞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저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키리오스, 나의 주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왜 그런 일에는 관심이 생기지를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 과연 나는 무엇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그 일주일의 삶이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고백되고 그 주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성취하시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다른 탈 동물들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구원과 공의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표로 그는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망합니다. 남유다 왕국도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나서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 재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다시 짓지를 못합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왕도 없습니다.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황폐함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1년 동안 현장 예배 못 드리고 말씀과 기도 또 찬양도 교회에서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당시에 16년 동안 현장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 서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서름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변 나라의 왕들은 철권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약소국들을 사정없이 강탈하고 압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 왕은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었고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노역과 세금 등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 이후에 많은 강대국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왕들과 장군들은 예루살렘의 정복자로, 침략자로 들어오면서 크고 웅장한 그 행렬들을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복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겸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게 될 때에 구원과 공의가 새롭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핵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실 것이다.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구의 10분의 1이 코로나에 확진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미국은 백신을 확보를 빨리를 하고 맞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 가려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너무나 험난하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 사건, 인종차별, 아시안 증오 범죄 문제들, 또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죄와 사건들을 보면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죄는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중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도, 인간 중에서 아무리 강력한 왕이 통치를 한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는 겸손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만왕의 왕이 세상에 오실 때 정말 너무나 초라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습과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챙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귀를 타고 오신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항상 낮은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석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군중심리에 빠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합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팜추리 나무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하면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열렬한 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외쳤던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의 인용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의 속마음은 다른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 구원자로 환영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고 예전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면서 우리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갖게 해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메시아가 왔을 때 이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대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 선지자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군중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는 다 제각각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결국에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돌변할까요? 며칠이 지나고 났을 때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성난 군중으로 돌변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들은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군중 심리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 중에서도 군중 심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사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군중 심리 속에서 그냥 사람들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진정 예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이 군중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분이 진정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회복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따라 삶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주일까지의 그 승리의 여정을 다시 한번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